자,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작전은 가운데를 먼저 점령하고 남부를 괴멸시킨 이후에 북부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먼저 가나안 중부의 요충지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와 북부가 연합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심부터 쳐서 분할시킨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만일 가나안 족속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들을 공략하는데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가나안 남부 가나안 족속들은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자기 성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아모리 다사동의 동맹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이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사실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정착해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가나안 왕들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메론 강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2차 동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의 최대 고비이자 위기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부 아모리 다사동의 동맹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 북부 왕들의 동맹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손쉽게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약속,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때때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위기를 닥치게 되었을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묵상하게 되어지므로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적보다 말씀입니다. 자, 남쪽 가나안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다고 한다면 북쪽은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었죠. 야빈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한 후 남부 가나안 전역까지 다 정복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북부 전 지역과 남아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하나로 규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최후 결전을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북부의 가나안 원주민들도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원해서 나온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수는 수많은 모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메론 물가에 진쳤다라고 하는데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바로 병거라고 하는 무기였는데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나 장갑차, 포병 이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무기라는 것이죠. 또 말은 어떻습니까?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무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보병은요, 기병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병은 말을 탄 사람들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말의 힘이 기병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병거와 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훈련이 많이 된 병사들이 있고 또 최신식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쟁이 나면 일반 백성들이 강제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이 전쟁을 잘할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나라들은 평소에 잘 훈련된 군인들과 잘 정비된 무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북부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 병사들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 역시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병거는 당연히 없었고요. 말도 없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두 발로 뛰고 두 손으로 싸우는 보병들 뿐입니다. 이 전략적으로 볼 때 일반 보병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병거와 말이 있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객관적 전력으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적의 병거가 지나가기만 해도 보병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말을 탄 기병이 빠르게 지나가기만 하면 전열이 다 무너지고 병사들은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적들의 숫자는 또 어떻습니까?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더욱이 강력한 무기인 병과 말을 가진 적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진짜로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전력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적과 전쟁을 치를 때 내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지난번까지의 전쟁과는 양상이 아주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즉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들고 소리를 지름으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투에서 본 것처럼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춰서는 기적으로 또한 승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 전투부터는 이런 이적과 기적의 방법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과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믿습니다.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 정복 전쟁부터는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번 전쟁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적과 이적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기 힘든 그런 적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눈앞에 어떤 신비한 그런 현상들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징조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뭘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기적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현상만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만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기적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무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만났던 기적이 바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건너자마자 그 기념비는요, 어떻게 됐냐면 물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적이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대단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적은 누가 베푸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잘 훈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눈에 뭔가 보여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적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신비적 현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진 중에는 언약궤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즉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그것이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적이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만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나도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해야 높은 신앙이 이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이런 성숙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난해서 살아가게 되어져야 할 텐데, 이런 성숙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죄악으로 관영한 것이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도 이런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지금 이게 전쟁의 상황인데요. 이 전쟁의 상황을 보시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특별한 눈으로 보이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물론 내 눈앞에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열세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습 전술로 습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면으로 승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할 때에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에 골리앗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나갈 때 사울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갑옷과 이런 큰 장창들을 들고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강력하니까 자기도 큰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거 갖고 나갑니까? 안 갖고 나갑니까? 안 갖고 나갑니다.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맷돌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싸움을 할 때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습 전술을 사용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또 가장 중요한 전술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록 상대가 아주 강력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성경책이라는 곳에 이 책에 적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성경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리알처럼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병과 말도 모두 물리쳐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나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깊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서도 기록해 주셨고 지혜서도, 지금 우리가 무슨 서를 읽고 있습니까? 선지서 읽고 있죠. 그리고 사복음서, 또 신약의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어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와 싸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말씀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이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순종까지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는 요구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북부 지방에 비해서 전략적인 열세였습니까?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죠. 말과 병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앗아서 전쟁에 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너무나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 가지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전력적으로는 강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 그 당시 최강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말과 병거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전쟁을 할 때 수월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 적국에게 너희들 쳐들어오면 죽어라고 하는 전쟁 억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폐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족과 싸우는데 이 말과 병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국력과 또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요즘은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 나라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5위라고 하죠. 이것은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제외하고요. 병력과 무기 사량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전시, 동원 가능 능력이 얼마인지,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나온 순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 나라의 국력을 이야기할 때 주로 그 나라의 군사와 무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것이었죠. 즉 말과 병거의 수로 국력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과 병거는 굉장히 절실한 무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의 말과 또 한 대의 병거가 더 필요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내일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희들이 획득한 적군의 그 말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계속 치루오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용맹함과 능력과 그리고 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요. 광야에서는 유랑하는 방랑꾼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렵게 구하게 될 말의 힘줄과 병거를 폐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들을 의지하려는 습성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로서 말과 병거를 폐기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어서 말과 병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과 병거를 폐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가나안으로 입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긴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말과 병거도 필요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도 아니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좋은 말, 그보다도 더 좋은 병거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병거를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한 번만으로 너는 만족하느냐? 끊임없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요. 하지만 나에게 학벌도 있어야 되고요. 내 용모도 받쳐줘야 되고요. 돈도 많이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둔다는 것은 돈과 물질과 권력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던 솔로몬 왕도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은 이렇게 말과 병거를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너지자 이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은요, 돈과 명예,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더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정책을 펴니까 이방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아내가 10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 그것으로 하여금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이 침투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부 가나안 연합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뭡니까? 말과 병거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 말 한 필 구하고 병거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드는지 아십니까? 적군으로부터 이렇게 획득한 말과 병거를 불사르는 것, 또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 말고 딴 거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 그도 적군을 쳐부시고 난 뒤에 사무엘하 8장 4절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병 1700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그런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전부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여호수아와 못지않게 병거도 많이 필요하고 말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과감하게 발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스스로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인구가 결국 무엇에 해당됩니까? 군사의 수에 해당합니다.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전쟁을 해오면서 이스라엘의 무기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칼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까? 대포였습니까? 이스라엘 무기가 뭐였어요, 도대체? 뭐였습니까? 자,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게 순종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 신무감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아이성에서 실패할 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서 또다시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했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이나 병거가 많아지면 기도할 가능성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말과 병거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사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를 빼심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신약의 한 사도가 있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늘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병이 낫도록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병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없어지면 사도 바울조차도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습 작전으로만 싸웠고 그것을 통해서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 것은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도적인 전력, 눈에 보이지 않는 말과 병거로 함께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무기나 사람의 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옛날에 왕들 못지않게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과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주변의 배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이거 아까운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아깝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당시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도 참, 이거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질질 끌려가다가 오히려 인생의 쓴맛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요인이었던 사람. 아간. 아까워서 포기 못한 거잖아요. 결국 그는 인생에 정말로 큰 쓴맛을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말과 병거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그것을 감행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까짓 말이 없어도, 그까짓 병거가 없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또 내 이익에 반하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이라 할지라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분명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일지라도, 또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내 눈앞에 보이는 말과 병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나의 말과 병거가 되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전쟁이 되는 이번 사건에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은 말씀과 순종에 대한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여호수아 11장 6절, 9절, 14절, 15절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볼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전쟁의 시작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며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철저하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고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이길 방법,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단 하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이 믿음과 신앙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